중심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그 직업군을 좀 생각해 보니까 좀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나올 분은 정말 수학에 나는 정말 대장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분, 수학에 통달하신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에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해서 들통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랑인가요? 네. 자, 이랬던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분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현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현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전공과 저희 성격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수학풀이처럼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며 답과 결론을 내리며 살아왔고, 종교라는 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해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5, 6학년과 함께 교내 경시대회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푼 학생은 먼저 나가도 좋다고 해서 제일 먼저 제출하고 나왔는데요. 며칠 후 한 학생이 김명현이 누구냐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실로 들어섰는데 그곳에 있던 몇몇 친구들이 야, 제가 김명현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명현이야 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만점자가 한 명 나왔는데 그게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은 한 번도 다니지 않았지만 수학은 정말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따지고 비교하던 습관도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간장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슈퍼에 갔는데 간장 종류가 많더라고요. 뭘 살까 고민하다가 중량 대비 가격을 따지게 되었고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대견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2살 터울인 여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지금까지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전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해서 웬만하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거짓말에 거짓말을 연결시켜서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오락실에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오락실 다니는 걸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처럼 나쁜 짓이라 여기곤 하였습니다. 오락실엔 긴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는 앉는 용도가 아닌 가방을 던져두는 곳이었습니다. 오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도 가방을 던져두고 오락을 신나게 하고 집으로 가려고 가방을 찾는데 실내 주머니만 있고 가방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모든 교과서가 다 있었고 집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혼날 게 뻔하였기에 전 머리를 막 굴려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로 3정거장 정도 되었는데요. 전 어머니에게 버스에 자리가 남고 가방이 무거워서 뒷자리에 두었다가 급하게 내리면서 두고 내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혼내시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방을 찾으러 가셨고요. 오락실에서 없어진 가방이 버스 종점에서 나올 리가 없겠죠. 어머니는 동네에서 저보다 1살 많은 형을 통해서 교과서를 구해주셨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오락실에서 모르고 제 가방을 가져갔다고 돌려주었습니다. 가방을 어떻게 찾았냐고 묻는 어머니에게 전 너무도 당당하게 버스에 같은 반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가져갔다가 돌려줬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은 들통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회비 20만 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전 일정, 숙소, 이동 경로, 가까운 대형마트, 비용 등을 따지고 야, 회비 13만 원씩이다. 그럼 친구들이 야, 역시 김명현이다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수학풀이처럼 답이 딱 나오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종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도 없고
사후세계도 보이지 않으니 종교라는 건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찾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신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죠. 그 삶이 행복해지면 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행복을 안겨준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인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신을 믿었다가 또 다음에는 다른 신도 믿었다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생각은 뇌가 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뇌의 활동이 멈춰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신도 사후세계도 다 거기서 끝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세상은 죽으면 끝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번 살다 가는 세상 멋지게 살아야죠.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사는 방법 1순위는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외국의 한 나라에 한국이 소개되기를 돈이면 사랑도 권력도 웬만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소개가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벌자는 건 제 스타일과 맞지 않았기에 저는 돈 버는 법도 따지고 봤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무엇으로 벌었는지 생각하니 빌 게이츠가 떠올랐습니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었고 윈도우 설치가 안 된 집이 없었으니까요. 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IMF가 터지면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가장 자신 있었던 수학을 바탕으로 전 사범대 수학교육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수학을 전공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문제집을 만드는 방법이 최고였습니다. 한번 만들기만 하면 판매될 때마다 나오는 인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대신 매년 잘 팔려야 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집들과는 완전 차별화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에 나뉘어져 있던 단원들을 엮어서 집합으로 한 권,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한 권, 도형으로 한 권, 뭐 이렇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을 만들기로 했죠. 책 종류도 많으니 판매만 되면 대박 날 것 같아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학 선배,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작업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n분의 1을 해야 하잖아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철학의 이해라는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데 첫 시간 교수님이 칠판을 가리키며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칠판이라고 답하고 또 다른 학생은 녹색이요, 철이요 등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때 교수님은 여러분 이게 과연 100년, 1000년 후에도 칠판이고 녹색일까요? 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바로 손을 들고 교수님, 수학교육과 김명현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다는 그 진리는 세상 것이므로 모순됩니다. 그랬죠. 주위에서 오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께 찍혀서 수많은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건 7년 전인데요. 교사 임용이 된 첫 학교에서 젊은 선생님들끼리 친하게 어울렸는데 그중 한 여선생님이 잘못한 학생들에게 반성을 하라고 성경에 잠언을 쓰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육관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에게 그것도 강제적인 벌로서 강요를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막 뭐라고 했었습니다. 후에 잠언에는 삶의 지혜를 주는 좋은 글들이 가득 실려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에 얽매여서 판단을 했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젊은 선생님들이 신회를 조직하고 한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짜 뜻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믿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 뜻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었습니다. 믿는 마음은 그냥 풀이에 가까웠기에 아, 믿음은 신적 대상에게 쓸 수 있는 단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죠.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으니까요. 저의 이런 의견을 나누고 다음 신회에 또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던 선생님이 저와 따로 이야기 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고 죄가 어쩌고 회개가 어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토요일에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자기와 춘천에 한번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춘천? 닭갈비? 이 선생님이 왜 이러지? 나한테 관심 있나? 춘천까지 가자고 말을 하지. 그래, 나 김명현이야. 살아있어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선생님과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소개받고 성경 말씀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성경책에 대해서 아냐고 물었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모세, 솔로몬, 다윗, 예수 등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정도 아는 걸 얘기했죠. 맞다고.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아냐고 물었습니다. 전 12제자가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부활한 건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물론 예였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이면 항상 삶은 계란을 나눠주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걸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전 순간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설이 아닌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기록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이 날아가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쇠퇴하거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이고 두 번째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전에 뜻으로도 기록되어 있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전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알 수 있었을 텐데 전 그동안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후세계가 보이지 않으니 저의 가치관으로 세상은 죽으면 끝인 곳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니 신적 대상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결론 내리며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는 것이 알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부활을 보여준 예수님. 그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것이 있다는 증거였고 하나님과 천국, 지옥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고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던 선생님의 질문이 명현아, 내가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가 살렸다. 이젠 믿을 수 있겠니? 이젠 믿어줄래? 라는 하나님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날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전 그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전 여전히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행복을 찾고 날 위한 삶을 살며 이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은 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계산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모든 답과 결론을 내리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 세상엔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여겼었는데 저희 모든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삶의 초점이 이 모든 증거를 주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되니 저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며 용돈 한 번 안 주던 오빠가 용돈을 주고 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동생이 엄마, 오빠가 미쳤어! 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었고 이후 힘든 일이 있으면 침대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그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네가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하나님 아니야? 네 생각 속에 네가 만든 하나님. 그랬더니 뭐래, 됐거든? 하고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 동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이제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저보다 더 열심히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 앞에서 절대 선택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막 뭐라고 했던 그 여선생님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의 특성상 2명 중 1명은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은 평생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자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축하한다는 말보다 2명 중 1명은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몇몇 선생님들은 축하를 해주시기도 하였지만 축하보다는 그럼 누가 그만둘 거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물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결혼인데 이런 말들은 절 심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현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결혼을 축복한다. 나 하나로 안 되겠니? 하는데 전 세상 그 누구의 축하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절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점수를 따져봐도 공립학교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점수를 채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교사는 자신의 종교관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희 종교관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단지 사실만을 말합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배경이 되는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럼 학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시냐고. 왠지 수학 선생님들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믿게 됐냐고. 그럼 그때부터 제가 믿게 된 예수님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매년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옮긴 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우리 학교는 종교 관련 동아리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청을 하였는데요.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또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몇몇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면 윗분들도 허락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학생들은 작년 우리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올해 20여 명의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닌 이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계산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답과 결론을 내리며 살아오던 제가 이제는 오직 부활로 모든 것에 답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주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